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낯설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겨울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저 산 위에는 뭐가 왔습니까? 눈이 왔어요. 캘리포니아에도 눈이 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멀리 보면 설산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5번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저 앞에 이제 빅베어 쪽에 산맥이 새하얗게 눈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말로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외쳤어요. 기특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눈은 설산을 봤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살면서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 가운데에 여러분의 눈은 현상을 볼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는 날까지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자기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나 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기도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의식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봐요. 때로는 램프의 지니 같은 하나님을 봐요. 램프 지니 아시죠? 쓱쓱 문지르면 뻥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무슨 소원 들어줄까? 꼭 3가지만 들어주겠대. 나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100가지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항상 이 소원도 들어주고 저 소원도 들어주고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로 봅니다. 또 어떤 때는요, 경찰 같은 하나님을 봐요. 몰래 계시다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죄 지으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너 잘못했지, 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편하고 친근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그대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평생 수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 성도 멋들어지게 져놨어요. 이제 왕국도 건실하게 세워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얼마만큼의 준비 재료가 모였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각종 금, 은, 놋, 동, 철 각종 보석들이 수만 달란트 이상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만큼인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 서갖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전무후무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인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내가 인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있으신 그대로를 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주권, 만물의 머리 되심, 인생의 주권자, 만물의 주제 등 하나님의 핵심적인 모습들을 보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이 참 이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누리고 잘 되고 일이 성공적으로 풀려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으실 합당하신 그 찬양을 마땅하게 돌려드리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쁘고 잘 돼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상고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시고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우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이고요. 완벽한 도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라는 해답을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역사 속에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끌어안고 고민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만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답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시원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너무나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 만드셨다. 나도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대요. 저절로 생겨났대요. 다른 요소들이 작용해서 사람이 나오고 세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과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이해하면 어디로 향하는지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같은 자연 발생적 이론은요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연히 생겨났으니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났으니 저절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런 삶과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무실론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나요? 목사님 뭐 진화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 듣다 보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갖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세포 융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찬란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요즘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드는 분, 회의감 드는 분, 뭐 이러고 살 이유가 있나? 왜 사나?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나도 잘 나갔는데 나이 먹고 은퇴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뭔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코는 조금 더 오똑하게 만들어 주시고 피부는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찬양입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래요. 하나님을 만물의 머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도 내 건 내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합니다. 잘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이거죠.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는 달라요. 그리고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니까. 신앙생활하는 나와 가정생활하는 나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나와 세상 속에 사는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꼭 달라야 합니까? 그리고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내 돈은 내 거예요. 내
내가 모은 것이고 내가 번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요. 저 산도 하나님 것이고 저 바다도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도 내 건 내 거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돈 모을 수 있고 벌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힘과 건강 주신 게 누구예요? 그 일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내 물질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 물질의 목적과 방향이 틀어집니다. 올바르게 써야 하는데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이 내 거라 생각하면요 곤란해집니다. 자녀를 내게 맡기신 독립적인 영혼으로 인식하고 양육해야지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면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의 기대와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채우려고 내 자식을 바라보면요 시험 듭니다. 서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내 자신이 과연 내 걸까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기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운전대 잡고 갈 거야.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은 하면서 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하늘이 하나님 것이고 바다가 하나님 것이라면 나라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 것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를 바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운전대 잡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언제 어떤 사고 날지 모릅니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는 인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한 주인 의식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섬기며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이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너무 복돼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기다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곳이 생겨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때에 손 내밀 곳이 있는 겁니다. 황망한 상황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피할 바위가 있는 것이고요 피난처가 있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예요.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합니까? 하나님부터 말미암는데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바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할 필요가 없고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부자는요 더 덜 필요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주 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하면 그거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성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성공하고 떳떳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가? 여전히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 맡기고 있는가? 아무리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돌아서는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전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자체를 걷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밭길일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재미없죠? 그래요? 놀라운 일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은 설교하다가 졸으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은혜로 다가오신다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꽤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건 꽤 성숙하다는 겁니다. 혹시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대조해서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주권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운전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세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가세요. 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잘못 들었다가 돌아가고 해도요, 하나님은 똑바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겁니다. 억지로 끌려갈 건지 아니면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갈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요.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하는 그 신앙 안에서 온전한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